샬롬. 7월 7일 동익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드레 폴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익교회 가정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사사기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이고요. 두 번째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 마지막에 부록입니다. 첫 번째 서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그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 본론인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대사사, 소사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사사는 좀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분량이 적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이죠. 삼손의 이야기로 이 사사시대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부록으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는 뭐 그런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스토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서론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 이제 또한 결론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론에 나오는 그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오죠. 이 똑같은 형태로 결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서론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뭐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때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똑같은 형식의 질문이 이제 결론인 사사기 20장 18절에 있는데 어디까지 똑같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뭐죠?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요, 누구와 싸우는 거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제 결론에 가서는 누구랑? 베냐민 자손과.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이 가나안 이방 족속에서 같은 지파인 베냐민 자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같은 지파끼리 싸우는 내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무너졌는지를 우리 사사기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실패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는데 뭐 힘이 없어서요. 힘이 약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파들이 강성한 다음에도,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진 다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민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은 뭐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신앙을 잘 지켰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나자 그 신앙이 다음 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부모 세대는요, 광야 세대잖아요.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부모들한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웠지만 뭐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시대 그 험난하고 그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 신앙들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참 비참한 시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이죠. 사사 시대 죄의 악순환입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2장 펴시고요. 사사기 2장 우리 11절부터 보면 쭉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장 11절부터 보면 사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샘플처럼 그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장 1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죠?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대적자들,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지배하도록 파셨다고,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18절에 보니까 후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압박과 괴롭힘을 받으니까 슬피 부르짖었다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슬피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구원하시는데,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는데, 이때 구원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범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한 번으로 딱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했다고. 4장 1절 보실까요? 4장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역시 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 보실까요?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다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반복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자 회개하고 이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범죄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세우고 그런데 또 범죄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세우고 그런데 또 범죄하고 이렇게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사기의 내용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쇠락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신실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볼 거고요. 이렇게 사사 시대 그 죄의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소개하면서 서론이 끝나고요. 이제 3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보면 대적자가 나오고요. 억압기간이 나오고요. 평화기간이 나오고 특기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고 얼마나 괴롭혔는데 온니엘이 그들을 구원하자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들이 진행되었다. 이 온니엘 사사에겐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것을 다른 사사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보시죠. 3장 7절 보시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 다임에게 그렇게 파셨습니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약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온니엘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평화가 왔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거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게 된 모습을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온니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3장 12절 에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평화기간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해이해진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3장 12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대적자를 붙여주시는데 이번엔 어디죠? 모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는데 몇 년 동안 14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그 에옷이 이 에글론을 죽이고 평화를 가져온 다음에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이제는 꽤 긴 시간 동안 평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옷 사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15절에 나오는데요.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왼손잡이 뭐라고요?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원어를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다 양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러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에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사사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1절 그 한 절에 그 한 명의 사사 삼가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대적자가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삼갈은 이 블레셋 사람을 뭘로 죽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뭐일 거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는 데는요, 뭐 지위고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옥과 같이 장애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사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나오죠. 역시 4장 1절에 보면 또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적자를 세우는데 대적자가 누구죠? 4장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야빈이 대적자가 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억압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 마지막 그 31절에 보면 앞으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드보라 바로 여자 사사라는 거죠. 유일한 여자 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보면 이 드보라와 대조돼서 나오는 장군이 바락 장군이죠. 바락은 장군이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 전쟁에 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친 시스라를 누가 죽이게 되죠? 우리 한번 4장 21절 보실까요?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엘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시사라를 죽이는데 잠자고 있을 때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는 것.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은 다 여자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웃은 오른손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목동이라는 뭐 그렇게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성별이나 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는 6장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기드온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정리하면 6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의 손에 넘기게 되죠? 미디안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억압 기간은 7년이고요. 이제 8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4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있죠? 6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뭐 하고 있을 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왜 지금 기드온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잖아요. 타작하는 거잖아요. 커다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죠.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커다란 틀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숨어서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6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부르는데 뭐라 부르죠?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다고요?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나서 그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냥 일개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능력이 출중해서 뭔가 대단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제 그런 너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6장에서 기드온이 소명받는 장면들을 쭉 보면요. 기드온은요, 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좀 의심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보실 텐데요. 6장 17절 보실까요? 6장 1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고? 표징.
정말 하나님이냐고,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냐고,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제단을 쌓아서 그 기둥에서 불이 나와 그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6장 25절부터 볼까요? 6장 25절부터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집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멋있죠? 야, 우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부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을 무서운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달래서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밤에 그 우상을 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쭉 보면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표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실까요?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사사가 돼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이러면서 또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또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만약 아침에 봤을 때 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벌써 두 번이나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하는데 기도는요, 3세판 또 요구합니다. 이번 요구는 뭐죠?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은 이슬이 없게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부르시고 그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많은 적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전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군사의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전자전이다, 뭐 무기다,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좌우하는 좋은 무기들이 있지만 당시는 결국 전쟁은 군인놀이죠. 얼마나 좋은 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볼 텐데요.
우리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아니 지금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막 처음에는 으쌰으쌰 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모였지만 정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후반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2가 갔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뭐 겁을 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요, 전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용감한 사람들, 뭔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구나. 이제 이 1만 명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 좋을 텐데 뭐라 말씀하시죠? 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떡하죠? 백성을 이렇게 선별하는데 많이 들으셨죠?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처음 몇 명에서 시작했죠? 3만 2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2만 2천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도 안 타시고 이제 몇 명? 300명만 남은 거예요. 3만 명에서 계산하면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지금 적들은요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으쌰으쌰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3만 2천 명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 10,000명 정도면 정말 용감하고 싸울 의지가 있는 10,000명이면 전쟁을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7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4만 2천 명이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야, 우리가 3만 2천 명이나 모여서 힘을 모았더니 미디안 이겼구나.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2천 명 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마찬가지요. 그래 2만 2천 명이 갔지만 정말 우리가 용감한 10,000명이 남아서 용감하게 싸웠더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용감하게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할까 봐 그 군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기드온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정말 결함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용감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시고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도 특이하죠. 밤에 항아리에다가 뭐 횃불 숨기고 야간 기습하는데 막 칼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항아리 깨고 나팔 막 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지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계속해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다 승리하고 이겨 놓으셨잖아요. 나와의 전쟁.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의 사사들을 봤는데요, 에훗도 봤죠, 그다음에 삼갈도 봤죠, 드보라도 봤죠, 기드온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신체의 조건이 뛰어나거나 용감한 사람이어서 사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을 때 그들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